우리 팔복 중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의 의미를 좀 더 보면 이 애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발이고 하나는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또 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헬라어에 이것을 70인 성경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펜다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펜다오는 슬퍼하다, 애통하다는 헬라어입니다. 이 어휘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슬픈 마음 있잖아요. 그때 이 단어를 쓰고요. 또 구약 성경에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고 아파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수염소를 죽인 다음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그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보입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37장 34절에서 그 장면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이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죽겠다. 내가 아들을 따라가겠다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애통하다. 아발. 그리고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내가 슬퍼하며 이게 이제 형용사로 아벨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변형을 하여서 같은 단어를 쓰고요.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바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다가 다시 애굽에서 아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얹고 얼마 동안 울었다, 박하했다 그랬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서. 그리고 창세기 50장 1절에 가면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과 헤어지는데 이제 죽음이 갈라놓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 키스를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1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 맞추고 박하하고 입 맞추고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창세기 50장 30절에 보면 그 시신을 장례를 치는데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다, 박하했다 그래서 애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일장이 아니라 70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이 애통과 위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왜 창세기까지 올라갔는가? 바로 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친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혀 두 제수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간 후에 만 2년이 지난 3년 차에 석방이 되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며 팔았던 그 형들이 결국은 다 돌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게 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두 죄수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 후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공직을 시작한 때가 30세였습니다. 대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30이었습니다. 가뭄에 굶어 죽어 죽게 생긴 애굽과 고대 근동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이런 모든 여정이 그리스도의 33년의 여정과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주가 되어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요셉은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린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애굽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애통해했지만 야곱이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까? 이제는 여한이 없어서 이제 나 죽어도 좋겠다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혹 딸을 잃어버리고 야곱처럼 산다면 그 세월이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거기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파라클레시스를 기다렸다. 여러분, 그 명사로는 위로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파라칼레오, 동사로 할 때는 파라칼레오예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아기 예수가 이제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들어오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얼마나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했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늙고 고달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직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그는 죽지도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날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느냐가 중요한데, 애통하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통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곧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죄가 그 원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기를,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며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범죄로 인해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수고로운 일평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육체도 주고 한 줌의 흙으로 썩어지고 돌아가 버리는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하며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그의 제자들 보는 앞에서 주님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날 밤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관저뜰에서 여종과 하인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새벽에 닭이 우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했어요. 바로 애통이에요. 여기가 벤데오 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애통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애통한 마음이에요.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통하는 눈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죄를 보고 가난한 마음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는 다윗은 자신의 죄로 때문에 상하고 통하는 눈물의 제사를 드려요. 여기서 상하고 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상한 나가는 깨졌다, 깨진 마음이라. 그리고 통해하는 마음은요 아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그래서 통곡하여 우는 이 회개의 마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깨지고 부서진 낮아진 마음으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뛴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이건 엉엉 운 거예요. 자기 죄를 보고 자기 그 흉악한 죄를 보고 침상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 그 자기가 덮고 있는 요에 눈물이 적셔졌다. 요를 적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펑펑 울었겠어요. 적당히
눈물 핑 도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엉엉엉엉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죄인입니다. 내가 간음한 죄인입니다. 내가 살인한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했을 때 그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눈물을 병에 담을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을 병에 담을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다윗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진솔하고 이 처절한 상하고 통하는 눈물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 그 한 줄이 2000년을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 한 절에 2000년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받으시길 원하시는 제사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피제사보다도 악기를 동원하여 막 아름답게 공교하게 오케스트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제사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상하고 통해하는 눈물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 앞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죽습니다 라고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더러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평소에 얼굴을 알고 있던 이 나사로, 사역을 하시다 가끔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애도의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간적으로. 두 번째는 아마 여기에 더 뜻이 있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본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마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값을 사망이잖아요. 죄값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애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의 질고, 모든 고통, 아픔, 원통하고 분통한 큰 것,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그 모든 질고, 그걸 질고라고 그래서 질고,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최태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히말라야로 여행을 갔는데 히말라야에 그 여행 갔는데 거기에 숲에서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숲이 막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고 하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저렇게 한 나무 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무 위를 쳐다보고 있다냐 했더니 거기에 그 애기 새들이 짹짹거리고 그 둥지가 있는데 이 불이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애기 새들이 짹짹거리고 있는데 날지는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아기 새들이
거기서 짹짹거리고 있는데 그 바로 그 위에 공중에 그 어미새가 정말 당황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고 거기서 선회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급기야 이제 불이 막 타오르고 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막 올라가 둥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어미새가 정말 자기는 어떻게 저 새끼를 구해야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서 아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급기야 둥지를 불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서 그 새끼들을 날개로 감싸고 같이 타져서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새가 어미새가 새끼 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날개로 그 새끼들을 덮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해서 저런 민물이 저렇게 새끼를 사랑하는구나. 불이 나서 다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가지 않냐고 날개를 덮고 마지막 최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정말 놀라운 그날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새를 창조하실 때 그 본능 가운데 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 DNA를 저 새에게도 주셨구나. 저런 자그만 새에게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런 조그만 새에 저런 사랑의 마음을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넓고 한량이 없을까.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히말라야 산 숲속에서 목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새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린 새끼들과 함께 죽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하는 눈물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대신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한, 그가 십자가에서 온몸이 박살이 난, 온몸이 다 찢어진 것은, 깨진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부서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도록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지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통해 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내가 죽겠다, 지금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 죽겠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이렇게 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가운데 하늘을 향해 애통하는 장면이 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박살을 나게 하죠? 완전히 나를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애통하며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부서지는 상하고 통하는 눈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상하고 통하는 눈물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이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애통해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얘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16장에
부자가 죽어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때 부자가 큰 소리로 호소하기를,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서 거기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혈에다가 좀 찍어주세요. 내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곳을 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 오늘 말씀 그 똑같은 단어 파라클레오,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파라클레오가 뭐예요? 곁에서 부르다는 거. 왜 곁에서? 클레오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파라클레오, 왜 곁에서 부르시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오,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비유라면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은즉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위로는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이 생 살아가는데 많은 환난이 있어요. 이 위로는 천국에서만 필요한 위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위로. 왜?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많거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고, 속상한 일이 너무 많고, 답답한 일이 너무 많고,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 위로를 받고 우리는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살게끔 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하나님의 위로가 물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불안이나 우울한 생각이나 낙심이나 좌절 따위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또 오늘 또 안타까운 마음은, 지난 주간에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목숨을 끊을까? 몰라요. 당신은 내가 안 돼봐서 몰라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지난 주 중에도 어느 유명 인사가 목숨을 끊었는데, 참 예수 잘 믿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위로가 안 됐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못 만났나 보다. 하나님 만났으면 살았을 텐데.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애통은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애통은 없어요. 곡하는 거 없어요. 이제 밴데오가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위로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위로에 할 때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애통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누릴 위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로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파라칼레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 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불러주시는 거 은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파라클레오, 곁에 오셔서 왜 불러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보호해주시려고, 위로해주시려고. 다독거리는 거예요. 불러다가 힘내, 아무개야, 힘내, 파라클레오. 그게 위로예요. 근데 힘없는 사람이 위로하는 면은 별거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파라클레오, 불러서, 곁에 클레오 불러서
힘내, 아무개야, 힘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딸아, 내가 너 마음을 알아. 아들아, 내가 너 마음을 알아. 우리가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또 성전에 나와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곁에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 곁에 오셔서, 같은 어원이에요. 칼레와 크레토스는 같은 변형으로 이렇게 이게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죄를 애통해 할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의 위로라는 단어가 컴포트예요. 이 컴포트는 라틴어를 어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로, 명사는 위로라는 뜻도 되지만 동사할 때 위로하다잖아요. 근데 힘을 불어 넣어줘야 돼. 이 포트가 포르티스, 이게 라틴어가 힘이에요. 힘, 파워. 이 힘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해 주신다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막 주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쫙 한절히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 권능은 파워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해요. 아들아, 힘내, 화이팅. 우리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복돋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파라클레시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상하고 통해하는 눈물의 제사를 드리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무시로 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의 죄를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 앞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또 이 영상에 들어와 있는 모든 심령들 간에 이 성령의 능력이 불 붙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는 주님, 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